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경배 받으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복음의 그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에서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든 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에서든 변함없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또 살아온 시간들의 근심과 염려하는 것과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그 아픔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을 향하여 더욱 진실한 한 걸음을 더 내딛기를 사모하며 함께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작은 가슴 속에서 만나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견뎌낼 그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을 매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저 살려면 살겠지만 잘 살려다 보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다 보니 늘 나의 부족한 것을 보게 되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어떻게 아뢰어야 할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그 감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순교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지은 찬송, 참 어쩌면 이 찬송을 저 같은 사람이 부를 자격이 있는가 늘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또 도전받고 또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찌 기도가 없이 걸을 수 있으며 앞서간 사람들의 그 모범을 생각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이 자꾸만 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참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진정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사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 이상한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주님, 우리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경험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을 간증이랍시고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앞서간 순교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일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교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 이 땅, 이곳에서의 사명을 그렇게 하루하루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살 수 있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고 신앙의 기쁨이, 신앙의 영광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고난 없이도 이해가 되고 순교 없이도 이해가 되는 참된 순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하는 이 세상 자랑과 결합하여 버린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주님, 우리의 눈을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주님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을 찬양합니다. 그 손에 돌보심을 받고 구석구석 하나하나 세세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깎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맡겨졌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손에 움켜쥐는 것, 그것이 내 것이고 그것이 곧 나고 그것이 곧 내 삶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삶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그 가치를 찾게 되고 그 가치를 따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고백, 그 간구를 가지고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신실한 눈으로 지켜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이렇게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주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사내게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집으로 돌아가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뉴스로 회자되고 있는 소식 중에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장악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주목하게 되는 한 인물이 있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그 책임을 뒤로 하고 도망을 쳐버린 거죠. 탈레반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를 향해 진격하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그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외신을 통해서 들어야 했고,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이 자신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통치할지, 특히 여성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아슈라프 가니, 그는 왜 도망을 갔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미군은 철수했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국군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때문에 만약 탈레반으로부터 점령을 당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처형될 인물, 그 사람은 이 사람이겠죠. 그러니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죠. 공직자라면, 대통령이라면 국민들과 함께 죽을지언정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쳐서는 안 되는 거죠.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국제사회는 아슈라프 가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고 그럴 만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국의 그 아이비 리그 중에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미국 유학파였고 공부를 마친 후에는 버클리나 존스 홉킨스 같은 데서 강의도 했고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월드뱅크와 손을 잡고 세계의 빈곤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망가진 사회를 재건하는 일을 직접 해보고 성과도 내봤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덕분에 그 사람은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 유엔 사무총장도 선거를 하거든요. 반기문 씨가 만약에 유엔 사무총장이 되지 않았다면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도 있었던, 당시 아주 유력한 유엔 사무총장 후보이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그 사람이 국가 위기 상황이 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린 겁니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커다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참 아름다운 일이죠. 반대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없을 때 그것은 참 섭섭한 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점을 주목해서 보게 되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땅에 남겨두시죠. 그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라고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줘라. 이 말씀을 달리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너다. 네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라.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누가가 그곳을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곳이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적 측면에서 구속사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극도로 경멸했습니다.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했단 말이죠. 자신들도 더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경멸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서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전부가 유대인인, 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전부 유대인인 이 제자들까지 데리고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누가가 이 사람의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군대라고 부를 만큼. 아주 많은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고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람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쇠사슬로 묶어 놓았어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울부짖고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 중에 더러운 사람인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죄가 많아서 저런 거야. 벌 받아서 저런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런 생각은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점에서 참 악하단 말이죠. 한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봐줘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눈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울 방법을 찾고 그래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껏 한다는 일이 그 사람 손 묶어놓고 쇠사슬로 발 묶어놓고 꽁꽁 묶어놓는 것이 그들이 했던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귀신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귀신들은 알죠. 귀신같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참 귀신이 나쁜 놈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면서 완전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하셨죠.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해방이 됐고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빠졌습니다. 우선 이 장면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기억나시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가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신 것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을 만나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은 것이고 교회가 택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도 항상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해석했죠. 때문에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은 모습대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대면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정직한 마음으로 성찰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왜 인정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들을 다 성취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항상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그런 소리에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할수록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피해를 볼 때도 있죠.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온 세계가 힘겨운 이때에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도 아주 많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도 많지만요. 선교지에 남아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지 목회자들 더 말할 거 없죠. 이러한 때에 그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마스크 없어가지고 되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지는 더합니다. 마스크 없으니까 마스크를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다녔습니다.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내밉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도와줍니까? 누구든지 가서 도와줬죠. 그 사람의 종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종과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다 보니 선교사님들도 코로나에 걸리고 목사님들도 코로나에 감염돼서 사경을 헤매다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외쳐요. 이럴 때 담대하면 안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담대하게 외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린다 이렇게 외친단 말이죠. 코로나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외치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대로 믿어야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어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 이제 해방됐습니다.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살았습니까?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지 그걸 체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기도 했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토록 괴롭힘을 당하던 이 사람이 그 많은 귀신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도 그 사람이 귀신에게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이거보다 돼지떼가 죽은 걸 더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틈에서 그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깊은 고립과 소외를 겪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해방이 된 이 사람 어떻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 동네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대목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그를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죠. 그의 집으로, 그의 동네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가 경험한 것을 말해줘라.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해줘라. 성경은 이렇게 기적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죠.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기적을 다룰 때 단 한 번도 그 기적 이야기를 신화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가 이 장면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가 이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방향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기적을 믿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왜 보여주셨는지, 그 기적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적을 믿는단 말입니다. 무턱대고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해방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따라오는 걸 반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여러분을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안심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를 파송하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따른단 말입니다. 억지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럼 바울 사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불치의 병을 안고 선교지를 누볐던 선교사였습니다. 병이 걸린 상태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죠. 바울아, 너는 말이야 나한테 여러 가지 계시를 받지 않았니?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으면 사람이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있단다. 그러니 나 하나님이 볼 때 바울 너 그 병 그냥 안고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것이 나 하나님의 뜻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으나 바울도 간절히 치유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질병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는 순교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빨리 죽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예수님도 그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시네. 내가 그 모습을 보노라.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죄 없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그들을 막으실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셨고 충분히 그들을 막으실 수 있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켜보셨죠.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소리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왜 지켜만 보십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시편 66편을 묵상하시면서도 같은 장면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본문이긴 한데요.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66편 10절 12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요. 신앙의 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시험을 하셔도 받아들이고 연단을 하셔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므로 부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서서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곳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떠나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구절, 많이 암송하시는 그 구절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활동하는 무대는 세상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땅끝도 너희의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너희를 파송한 곳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다.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땅끝을 향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우라 미스요라는 이름 기억하시겠죠?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입니다. 결혼 전부터 몹시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 여인을 5년이나 더 기다린 후에 아내로 맞아들인 미우라 미스요. 참 멋있는 남자죠. 그분은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병수발을 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던 진정 아내를 사랑했고 신실했던 남편이었죠. 그 때문인지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의 작품에 그 남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보니 남편의 손이 내 침대에 뻗어와 있었다. 그 손을 보니 그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미 여러 해 동안 남편은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서도 내 몸의 아픈 곳에 손을 대어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곳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픈 곳을 만져주는 사람으로, 때로는 만져주는 그 사람의 손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이고 사명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살고 싶은 곳이 있고 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대하실 때도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나를 파송하실 수 있고 나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부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이 피워내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꽃들을 풍성하게 맛보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작고 작은 인생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오늘 이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내 인생이 사라질 줄 알고 참으로 교만한 계획들을 머릿속에 가득 쌓아놓고 살아가는 주님, 저희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손길입니다. 그 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 손으로 인하여 우리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이 바로 여기라고 믿습니다. 정직한 눈을 열어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서서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주는 사람, 그것을 때로는 입으로, 때로는 손으로, 때로는 아무도 듣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시는 그 거룩한 기도로 전하는 사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삶을 날마다 더욱 진하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선하신 은혜가 주님과 함께 내게 허락하신 그 땅끝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용기 내어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